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할렐루야. 예,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셔서 아멘, 아멘도 하세요. 딱 마음 닫아놓고 있지 마시고 여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다 어렵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지금 오늘 대면으로 우리 소수의 무리가 나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고 해외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LA에서 달라스에서 버지니아에서 시애틀에서 또 카나다 브라질에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들이 열심히 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적어도 한두 가정과는 카톡으로나 또 전화로 대화를 하는데 참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모두도 어렵지만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 품으셔서 어렵고 힘든 것 다 주님의 힘으로 물리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어렵게 먹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아주 밑바닥 없이 밑으로 떨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주님이 차지하고 계시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확진자를 보면 6,919명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은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이 돼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나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누가 나를 주장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러고 성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을 아낄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 이웃을 칭찬할 줄 알고 그리고 주변의 장점을 볼 줄 알며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긍정적 인격의 소유자야. 혹은 또 저 사람은 대단히 낙천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자기 학대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거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아주 외롭게 고독하게 자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또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부류의 인간의 습성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반대로
경시하는 것인데 이런 경향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자기 과신. 자기 과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상당히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자기 과시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만이 좋은 평판을 얻고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는 거기에는 겉으로 보면은 화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나는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편을 보게 되면 허구와 위선과 부패함이 난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을 뜨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방송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네, 보세요.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또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스포츠나 연예인들 다 보면요, 그 뒷면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허구와 위선과 부패함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쁘다가도 순간적으로 돌았으면 거기에 슬픔과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본문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아멘.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바라본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생각한다든지 너무 지나친 그런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면 거기에 상당하는 것만큼의 반대국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는 허구와 위선과 부패함이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누구만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평강을 얻어야지 세상이 주는 것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또 한 번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속성인 자기 과신에 대한, 자기 과시에 대한 본질적 성격을 규명해보고 우리의 경계로 삼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과신, 자기를 너무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를 너무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 성격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 독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이 세상에 유아독존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려 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낮추는 자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나머지 전체에 대해 바라볼 줄 아는 그 평형의식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이 옳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요, 자기만이 옳아요. 남들은 다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만이 예수를 잘 믿어요. 남들은 다 잘못 믿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님 중심적인 사람은 오히려 남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내리는 자는 왜 그런지 아세요? 독선적인 사람이다. 이 독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성으로
반대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 오류,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 역지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모르며 다른 사람의 올바른 견해까지도 수긍할 줄 몰라요. 아, 저 사람 참 옳은 말 한다. 그럼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앉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옳은 견해, 옳은 좋은 충고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종교적인 독선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남이 보는 데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은요, 남 앞에서 말은 겸손하게 하면서 잔치자리에 가면 언제든지 상자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꾸지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독선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회개할 것을 명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집안을 경고히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룹빙을 해서 자기들의 기반을 튼튼히 해서 교회를 조각내는 사람들이 우리 현실에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선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독선적인 사람은 그룹핑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룹핑을 자꾸 넓혀가서 이 교회를, 이 지역사회를, 이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에게만 집착한 나머지 자신만이 정통이며 다른 편은 이단이요 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바로 그 독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선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을 사랑으로 그 역지사적으로 나와 같은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누구나 와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기과신은 어떤 성격이라고요? 이것은 독선적인 그런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과신의 성격은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자기과신이나 자기과시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회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신하고 과시하는 사람이 지닌 두 번째 속성은 회의적이다.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신뢰감, 확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항상 주변을 둘러보는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자신은 어떤 문제나 일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시험해보고 나중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고, 좀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좀 잘 연구해보고 나중에 결정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얻어내려고 하는
저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선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모방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지혜 참 귀한 거야. 나도 좀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때로는 모방을 하고 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과시하고 과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저 사람 도움 안 받고 내 개인의 머리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때때로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합리화하거나 교모의 그 행위로 인해 있게 되는 손해로부터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그리고 남한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그리고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과시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독선적이다. 두 번째, 회의적이다. 세 번째로 자기 자기의 과시의 특성은 무신론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살펴볼 자기 과신의 근본적 성격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성에서 출발해야만 바람직하고 건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과신이요 오만이며 교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세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아멘. 겸손한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을 더 얻게 된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거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자신의 능력을 더 귀중히 여기며 더 높이 생각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 자신의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재반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중심에는요 그 자신보다 중요하고 더 고귀한 것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 자신 교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의 온갖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과시의 본질적 측면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독선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회의적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무신론적인 자신의 과신의 결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무릎의 답은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강평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화려하게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19절 21절에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 여러분들 이 일찍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한 막강한 왕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점령한 후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미친 광이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요, 헤롯 왕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사도 바울의 교훈, 즉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과시의 성격은 어떤 원인으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독선적이며, 두 번째, 회의적이며, 세 번째, 무신론적.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파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로 권력과 명예와 인기로 우리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된들 뭐라며, 훌륭한 연예인이 된들 뭐라며, 정말 돈 많은 부자가 된다고 한들 뭐하고, 스포츠로 이름 날린 사람들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지나가면, 한때 지나가고 나면 다 저들도 허구와 실망 속에서 정말 좌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우린 참 행복하구나. 우린 좀 영원한 영생복락이 있으니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내가 독선적이 아닌가, 내가 회의적이 아닌가, 무신론적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시고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독선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회의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신론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벌써 주말이에요. 이제 우리 내일 뭐예요? 성탄절이죠. 11시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40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로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네.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